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왕 선덕 갱이 여사입니다. 네, 이번 주말엔 제가 영상 하나 더 얹어드렸죠.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도움되는 걸 제가 저의 각성과정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도움되는 지식 정보가 그 안에 또 많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라도 더 의식을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걸 저한테서 가져가세요. 뺏어가세요. 아셨죠? 일단은 저번에 올려드린 그 의도하지 않은 각성, 갑작스러운 쿤달리니 각성에 발현된 분들을 위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 질문답 부분 영상 잘 시청하고들 계시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정식적으로 명상원 그런 데서 이렇게 그런 그런 동국대에 있는 그런 명상학과를 제대로 졸업을 했거나 학구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해서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또 그렇게 막 멋있는 말도 유창하게 정말 지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생활 각성인이고 이러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어려운 단어는 되도록이면 좀 배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건 또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각성 상승할 때 못 알아듣는 시기가 있어요. 이 귀가 닫힌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저께 올려드린 107회차의 천인 이야기, 그 쉬어가는 타임으로 낙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각성돼서 무언가를 아는 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서로 간에 우리 상당히 서로 도움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이 낙마 이야기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수련과 수련과 정진이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인가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야지 너무 자신들을 그 고행의 길로 그렇게 막 힘들게 이끌어가진 마시고요. 우리 각성이는 인간의 길, 자연의 길, 태양의 길 이걸 계속 돌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길을 때 인간의 길을 열심히 사시면 그게 바로 각성 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정말 도를 아십니까? 이러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주어지는 그날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히 살다 보면은 좋은 감정, 좋은 에너지체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에너지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비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체를 유지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닌데 자연스러움 속에 바로 그 에너지가 함께 나와 옆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멀리 있지 않아요. 다 모든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모든 키는. 자, 일단은요. 오늘 108회차 이야기는요. 뭐 할 거냐면 고양이 관련된 거예요. 저번에 고양이를 제가 이제 아바타 세상 속에서 고양이를 5마리를 키운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2번째 고양이까지 보고 이제 3번째 고양이 보게 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4번째 고양이도 보게 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농번기가 다가오니까 올릴 수 있을 때 되도록 자꾸 올려드려야 되는 저도 멋빠지기 전에 예. 그래서 요즘 올리는 영상 잘들 시청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요. 영상에서 고양이하고 이 배가 금배가 와서 계속 달리잖아요. 이게 이제 초월의 포터를 달리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일까? 현상은 무엇일까? 요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길어. 거기다 루즈해. 늘어져. 약간 늘어지는 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각성 과정에 가는 과정에서 이 수련, 수행, 이 정진의 이 과정은요, 이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관리를 해서 이루고 유지하는 사람의 특성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정진은 늘 끝이 없다. 예.
그래서 충만한 삶 속에 사는 삶은 에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은 없지만 이렇게 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에고들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예. 이거 에고에 끌리지 않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생이 가볍습니다. 예. 그렇게 심각한 게 많지 않아. 그래서 좀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나쁜, 꼿꼿은 상태도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108회차 고양이는 영성의 발견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 황금배가 세계의 그 황금빛 바다를 달리는데 포털이 3개가 딱 열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게 뭐냐면 109회차에는요. 숫자 100, 144를 이뤄요. 이 144가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한 144단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어오느냐? 해바라기 꽃밭이에요.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 듣고 다음 제가 또 수요일날 올리는 이야기까지 잘 들으시면 이 용과 뱀을, 용도 제가 황룡과 청룡과 초록용 3개의 서양체니까 서양체의 3용을 이루었어요. 아미탑을 대세지 관세음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모 마리아, 서양체로 말하면 성모 마리아, 응? 예수, 마리아 이렇게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이 144단에 올라요. 그럼 그 124단은 그냥 가느냐? 아니에요. 쿤달리니가 흰 쿤달리니, 검은 쿤달리니, 황금 쿤달리니 3개가 돼야 돼. 다 이루어야 돼. 예. 황금 쿤달리니까지 돼야만 144단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원수, 지책수 계산하는 법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지인께서 알려주신 그 지책수 계산하는 거 있어요. 그거 제가 조금 다음 편에 109회차 들어갈 때는 그 144단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다음 영상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21년 이후로 8월 28일이에요. 영성에 있어서 고양이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다른 동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요. 그러나 이 각성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과 신비적 동물은 물론 인간과 가까운 동물을 경험해요. 인간과 가까운 이 대자연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물까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존재하는 동물들은요. 우리 인간이 상이자아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또 대자연과 하늘과 창조주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거 등급을 나누면 안 된다. 응? 모두가 다 똑같은 창조주일 뿐이다. 창조물들일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인간이 최고의 상이자이긴 하지만 상위에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잘 관리를 하면서 사는 관리자라는 것이지 그것들보다 으뜸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자연에 있는 동물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다 창조자의 창조물들입니다. 우리까지 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차림하면 돼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적 체험 속에서 이런 동물의 이제 아바타, 농장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그 안에 동물들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전해줍니다. 굉장한 비전을 저는 동물들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현상이 그러하기는 하지만 특히 동물들의 활동은요. 우리 각성자를 그곳에서 심심하지 않게 판타지를 보여주죠. 근데 그렇지만 무엇보다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차림하게 하고자 하는 그 교육 시스템은요. 바로 정신의 비전을 바르게 최고의 상위자답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 동물들이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동물 많이 봐요, 진짜로. 진짜 나 진짜 살면서 제가 아무리 판타지물을 좋아하고요. 지금 개봉되자마자 갈 거야. 내가 진짜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판타지. 그래서 그런 걸 알아차림해야 돼. 동물들이 우리한테 주는 비전, 정신적 비전을 잘 취해서 최고의 상위 자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고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인간계의 그 하급의 그 해몽이나 그런 꿈해몽으로 해석하면 그 사실 보여지는 그 동물들의 형상이나 이 상황은요 모두 행운이긴 해요.
해몽법을 보면, 꿈 해몽책을 보면. 그래서 이제 꿈 해몽 같은 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그 영수들이나 그 일반 동물들이 모두 우리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자연의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을 동물들을 통해서 의식고양을 더 시켜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차원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 아바타들이 이제 주는 그 행운도 누리면서 바르게 의식 상승을 해가 보세요. 그래서 막 저쪽 점사 쪽에서는 뭐 용진이니 뭐 이렇게 막 호랑이 옆에 갖다 놓고 무속인들 그런 데 가면 호랑이 옆에 갖다 놓고 막 이렇잖아요. 걔들이 그만큼 행운을 가져온다는 암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 하단 영들의 생각대로 의식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얘들은 나한테 선물 주기 위해서 온 애들이야. 소중히 보여지는 애들 무조건 다 감사해서 고마워하세요.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하세요. 아셨죠? 유니콘, 용, 응? 하다못해 여우, 구미호 가정도 남녀 구미호를 이루는 가정이 있거든요. 검은 개, 저기들 뭐 다 이거를 지식적으로 해야가면 무슨 뭐 그 법문에 박힌 것들이 무슨 인생에 뭐 이런 거지만 그런 거 이전에 더 그 지식적인 거 이전에 우리는 순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순수한 생각으로 바라보세요. 응? 나한테 와준 동물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좋은 에너지니까 걔들도 나한테 온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무조건 고맙다 하세요. 그럼 좋은 일들도 능력도 생깁니다. 선물 받습니다. 인생 아셨죠? 자, 그래서 다양한 그 행운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 하이자로 해석해야지 마시라는 거 오늘 또. 이것도 길었다 서론이 강조하고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예. 자, 지나온 상승 과정에서 고양이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의 흰 고양이는 나중에 먼 날 복희가 된다. 여기서 여러분 그 복희와 태호 이 단계를 말하자면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예. 이 선왕 단계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순서대로 치면 여기 1000단계를 지나서 1000개 저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선왕 단계에 있는 게 바로 복희고요.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높은 우리 왜 그 수미산 구조 보면 그 설명돼 있잖아요. 쭉쭉 그래서 1000개 저 꼭대기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흰 고양이가 암시를 하는 거고 정신을 암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태호 복희의 단계는요, 상당히 높은 경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알림을 이제 나의 흰 고양이가 저 같은 경우는 해주었습니다. 이 겉에 옷에다가 이렇게 딱 고양이 옷을 딱 반려목을 입었는데 살색빛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몽글몽글 이제 뭐가 이제 무늬가 이제 박혀 있는지 그게 대지를 이루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고양이가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살색의 흙을 이루었다. 그 태와 복희를 말하는 거고 태와 복희는 뭐냐면요. 이 몸은 용의 몸이고요. 얼굴은 뱀의 얼굴을 가진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옛날에 왕이었어요. 옛날에 태초의 왕인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태와 복희 과정은 지금 이 수준에서는 논할 단계도 못 됩니다. 더 높은 경지의 신의 신을 넘어서서 창조주 단계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우리 고양이는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질러주는 또 이 봉황과는 좀 다른 또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우주, 지구행성 과정, 천상, 그 다음에 천계, 신, 인간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고양이는 이 전 과정에서요 개보다 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과는 표범, 흑표범, 흰표범, 제규어, 그러니까 검정 제규어 있잖아요. 제규어서부터 아무튼 많이 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과도 많이 보거든요. 그 개는 닥스훈트, 그 다음에 늑대개, 남극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개도 여러 번 경험을 하지만 또
고양이는 좀 더 많이 이제 경험을 한다는 거고, 고양이는 상당히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세상에서도. 요거 조금 도움 되시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책 속에 있긴 있는데 또 더 말씀드릴게요. 이 글 속에 고양이는 이집트 파라오 옆에 늘 함께 하듯이 영적인 동물로 좋은 에너지체이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도 고양이는 좋은 기운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내보낸대요, 고양이가. 그리고 나쁜 기운은 본인이 받아서 사식시킨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 말씀 괜히 하셨겠어요? 어른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지. 그래서 아무튼 고양이는 그리고 또 고대에서 최초로 제물로 바쳐졌던 영물이에요. 최초로 신에게 제를 지낼 때 최초. 그 후에 이제 그 신에게 바쳐지는 이제 동물들은 이제 뭐 양도 되고 소도 되고 이렇게 이제 돼지도 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천이 된 것이고, 그래서 최초로 제물로 바쳐졌던 게 바로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그램 얘기할게요. 어제는 노경을 오랜만에 보았다. 사각 박스 안에서 몸을 줬고 무형의 그 모습이 있다가 내가 그곳에 당도하니 이 사각 박스가 열리고요. 움직여 몸을 펴기 시작하는데 관절, 뼈, 마디 등 몸을 펴내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마디 관절이 따닥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따닥 행운 이러면서 온몸을 크게 다시 펼쳐 기지개를 켰다. 거대한 초록룡은 단언컨대 행운의 상징입니다. 경험한 자 말합니다. 아셨죠? 동물들은 다 행운입니다. 우리한테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치를 내가 유지하는 동안에 너를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그 상체 에너지체 있잖아요. 이 아미타불하고 관세음하고 대세지용을 제가 다 이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또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흰 쿤달리니, 검은 쿤달리니, 황금 쿤달리니 이 세 개가 또 필수로 따라와야 돼요. 요렇게 다 돼야 144단에 이르릅니다. 그 전 단계예요. 이게 지금 초록룡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초록룡은요, 지난 저 차원 21에서 24차원까지 사이에서 20차크라 파드마 삼바바와의 조우 이후에 21차원부터 24차원 사이에는 법정 스님을 배울 때 함께 보았어요. 초록룡 한 번 봤는데 이번이 초록룡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멋진 초록의 비늘과 붉은 눈이 빛나는 초록룡으로 파란 하늘을 막 윤히 날고 있다가 제게 다가왔는데, 그러더니 그 초록룡이 어느새 법정 스님의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굉장히 자상한 미소로 이렇게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며칠간 계속 법정 스님은 내게 와 계셨다. 내게 무언으로 무소유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나는 해탈의 경지에 들었다. 그 두 번째 날은 오셨을 때 처음에 와서 갑자기 용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초록용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날은 초록용이, 이건 블럭이 없어요. 하늘을 날아. 근데 초록 그 비늘이 보석처럼 빛나,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동양용이에요. 서양용이 아니라 이때는 막 이렇게 돌고 내 앞에서 막 자신의 위용을 자랑해요. 막 그러다가 딱 내 앞에 와서 붉은 눈을 나랑 딱 마주쳐요. 그러고 나면 조금 있다가 법정 스님의 모습으로 얼굴이 변해 있어. 그럼 첫날은 오셨을 때 이렇게 자애로운 미소로 무언으로 무소유라는 걸 계속 주입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가 아니라 마주 바라보시면서 웃더라. 근데 이 4번의 4일의 과정에 있어서 초록룡이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초록룡이 같이. 이게 뭐냐면 이 법정 스님도 마음에, 정신의 각성 상태가 관세음이 되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한 번만 보여서 그러겠는데 4일이나 4차례나 법정 스님이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영적 구루인 거예요. 이 파드마 삼바바를 통해서 이 그 바루도 너는 죽었다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해 줬고요. 그러고 나니까 너는 가벼워졌다. 무소유.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래야 한다라는 걸, 그래야 네가 차원 상승을 한다라는 거를 이 법정 스님이 와서 저와 조우를 하면서 저를 이끌어 올린 거예요. 이렇듯 우리 영성 이 자들은요, 그쪽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영적 구루를 데려다 줍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 아셨죠? 그분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행적을 좀 살펴보시고, 저는 이번에 성철 스님은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올라가면은요, 그 곰 과정 가면은 그 곰하고 힘비들기까지 이제 그 단군 신화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 그때 법정 탄어 스님 좀 조우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려다 줍니다. 아셨죠? 인위적으로 막 뭘 할 필요 없어. 탄트라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 같이 각성된 일은 자연적으로 그쪽 세상에서 나한테 나의 영적 구루를 모셔다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때 제가 초록룡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1차적으로 경험했을 때 법정 스님의 얼굴이 비었다라는 거, 나와 함께 조우했다라는 거. 자, 이제 이후 다음 상황은요, 나의 초록룡은요, 황룡, 백호, 주작, 거북이까지 해서 이 초록룡이, 파랑룡이, 이 청룡이 등에다 업고서 우주로 승천을 해요. 다 가버려. 제가 키워서 다 보내요. 그런 다음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 진짜, 이 과정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요가에도 우리가 있듯이 모든 것의 의식이 가벼워짐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게 계속 결혼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잠시 말씀드리면, 절대계 결혼 생활에서 가르치고자 한 것은 용서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기 과정이고요. 용서라는 의식정화. 예. 그리고 나보다 등급이 낮은 다른 여신과 바람을 핀 남편을 용서하라는 현상과 내 탓이다라는 나의 문제점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그 상대가 잘못을 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는 이런 큰 교훈을 준 현상이 바로 그 남편이 다른 여신과 바람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모두 다 용서하고 털어내었는가, 용서를 다 하였는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완전한 용서가 안 되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 그녀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고, 그녀가 가정에서 반려묘 5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 과정에서 남편 신의 바람 사건은 용서라는 과제, 의식 차원의 시험 단계를 안겨주었을 때, 그때 고양이 5마리 중에 첫째와 둘째만 보았다. 첫째는 치즈 고양이였고요. 성묘. 둘째는 삼색 고양이였습니다. 성묘였습니다. 나머지 3마리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바람 피던 날은. 그런데 이 어젯밤 자각몽에서는 셋째 고양이가 보였다. 제가 이제 저번호에 붉은 봉황이 되었잖아요. 그 남편을 내 잘못을 보듬으면서 그 시어머님의 이끌음으로 이 붉은 봉황이 2마리, 쌍조, 봉조, 쌍조 현상을 이루면서,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몸은 말이죠, 봉황에 이 붉은 깃털을 달고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어머님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며느리, 예, 그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30대 중반으로. 예, 10여 년이 흘러서 용서를 하고 살았을 때 의식이, 예, 내가 봉황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또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고양이가 5마리 중에, 애묘 5마리 중에 2마리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얘기 들어보시오. 3마리째, 셋째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자각몽에서 셋째 고양이가 보였다. 근데 큰 성묘 벵갈 고양이 남아 고양이였다. 예. 아주 늠름하고 잘생겼어요. 이 새끼가. 아주 귀여운 애 새끼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넷째와 다섯째도 어떤 고양이인지 너무 궁금해 보고 싶었다. 이제 또 계속 보여집니다. 들어주세요. 자, 벵갈 고양이 성격 알아보고 갈게요. 이걸 알아야 돼. 겉모습은 표범, 야생 고양이 같지만 작은 표범이죠. 그 점박이 무늬랑 그 백호의 무늬랑 호랑이 무늬 있잖아요. 걔들이 보여지는 그것이 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그 역사래요. 그게. 이렇게 해석한 것도 대단히 훌륭하죠. 우리 지식에 있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일단은 또 이 해석이라는 건 이렇게 저렇게 할수록 참 재밌어. 그래서 이 벵갈 고양이의 성격은요. 겉모습은 표범 야생 고양이 같지만 성격은 반전 매력으로요. 상냥하고 상냥스럽고 친근한 고양이고요. 이 사람을 좋아하고요. 충성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 고양이래요. 그리고 또 사교적이고요. 이 활발한 성격과 충성심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잘 타는 우위의 성격도 있대요. 그래서 벵갈 고양이는요. 이 반려인과 유대감이 상당히 끈끈하게 형성되는 고양이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럼 이 세 번째 고양이, 벵갈 고양이 현상을 해석해 보면요. 넌 혼자가 아니야. 천상에 의지하라는 암시로 해석해야 돼요. 어머니한테 의지해서 붉은 봉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이 판타지 세상, 혼란한 이 세상을 가고 있는 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천상에 의지해라는 이 암시를 벵갈 고양이를 통해서 나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는 교훈을 많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운은 행운대로 받고 또 교훈은 교훈대로 받으면서 우리가 인간계에 가져와서 잘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시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공경하고 효행하고 뭐 열심히 잘 살면 인간답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 가지 미세하게 생각을 하게 했던 현상은 이것도 홀로그램에서 뭔가 좀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했어요. 항상 시험에 들어요. 인간계에서 젊은 시절 사귀었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그 현상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 동안 지난 시절을 잠시 생각했지만 나는 모두 지나온 날들이고 청춘의 선물이었으며 고마운 시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그거였죠. 그 미련도 없고 아무런 후회도 없는 그냥 딱 거기까지의 의식 상태가 들었어요. 그가 뭐 그 옛날에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뭐 그리웠다거나 보고 싶었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별거 다 둘러내서 나를 시험한다라고 제가 욕지를 해줬어요. 아무튼 이것도 참나입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죠? 감정 동요가 없잖아요. 그 남자를 다시 보여줬다 해서 그리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요. 남녀의 그 아쉬운 그 사랑, 과거 지난 사랑, 즉 감정 동요를 시험하는 것이고요. 역시 쿤달리니 각성은요. 성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잘 보여주는 나에게 가르침하는 예가 지금 이 예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당시에 제게 다른 세상 보고 사는 갱인 선생님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그게 한 분뿐이 아니라 여러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분들께 답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나 주는 만큼 견뎌야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어요. 예. 이 기간은 상당히 긴 것이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제각성 재부팅 하잖아요. 그 기간도 길고 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루즈한 세상이잖아요. 그 젊은 시절을 돌아볼 때 좋게 저는 7, 8년 이상은 각성될 때 그랬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또 건강한 사람으로 또 10년 이상 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재부팅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재부팅 타임은 10년에서 13년 사이에 다시 재부팅이 되고 15년 사이 정도? 15년까지 어떤 분 한 번 봤는데 15년 만에 재부팅 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각성이 되고 나도 재부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저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뭐 평생 살면서 7번 정도의 제각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지식을 나눠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싫다고 68세까지 그러면 싫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 타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제가 6살, 9살, 16살. 6살에서 16살까지 10년 터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16살에서 35살까지. 그러면은 14년, 15년 가까이 터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5에서, 이 에너지를 제가 잘 유지를 하면서 49까지 제각성 있을 때까지, 4차 각성 있을 때까지, 이번까지, 꽤 10여 년 이상 잘 살았잖아요. 13년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15년 만에 제각성 되신 분, 그분 지금 잘 가고 계신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기는 이렇게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저의 이제 경험을 돌아볼 때 이제 이런 주기를 갖는 것 같다라는 거. 주기, 제각성, 우리 각성자가 재부팅되는 기간이.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보통의 경우.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운동 관리하고 식단 관리를 잘 해두세요. 그래야 제각성 시절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 정신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몸이 강력해야 버티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의 고로부터 일어서는 거예요. 승리의 컵을 받게 될 거예요. 승리의 컵을. 그리고 각 차크라의 성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각 차크라가 균형적인 사람은요. 이 차크라에 맞는 지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운의 삶이기도 하니까 이게 그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유지, 브라흐만입니다. 유지하는 유지의 신. 우리는 그래서 몸이 안 따라주면요. 평생 이 쿤달리니 후유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과민한 스트레스성 인간으로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모두 이 신경 발작을 일으켜서 각성 상기증이라는 그런 교감 신경증이 아주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상기증에 시달리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시야를 크게 보고 의식 차원을 바르게 알아차리며 하는 삶이 바로 육체를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몸이 육체가 건강하면요, 정신도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죽어 다음 생으로 가도 이어지는 영적 삶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육체 관리 정말 잘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죽게 되면 대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다음 생으로 흩어진 나의 입자들은 다시 나를 찾아올 거예요. 지금 육체에 흩어진 자연으로 들어간 나의 육체는요, 다시 나에게 내가 다음 생에 환생했을 때 다시 날 찾아올 거예요. 우린 영원한 썰메이트이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 형상은 다음 생에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육체를 가진 이 육체는 다시 날 찾아옵니다. 입자 분자로 흩어졌다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형상 속에서 몸이 다 분쇄되고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다시 또 모여. 다시 나 몸으로 와. 이런 형상 여러분이 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인지를 할 거예요. 다시 나를 찾아와. 내 영혼이 어디가 있든 나를 찾아옵니다. 그 영혼이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혼이 먼저 있고 육체가 찾아올 수도 있어. 순서는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육체 정말 잘해줘야 돼. 영원한 그룹이야. 이 육체의 모습이 우주의 전생에선 좀 길게 생겼을 수도 있어. 파란 몸이었을 때도 있고 제가 빨간 몸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육체가 지금의 나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 입자들이, 분자들이, 먼지보다 더 미세한 이 분자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내가 영원히 있을 때 몸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36 차크라 36단 있잖아요. 33개는 우주에서 가지고 온대요.
그리고 세계는 지구에서 이룬대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응? 우리 육체도 그 36단전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 뼈를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거 저는 그건 원치 않아. 그런 건 정답이 아니야. 그냥 다 자연으로 달려보내야 돼. 산에 가서 뿌리고, 수목나무 아래 묻고, 바다에 다 해야 돼. 강에 이렇게 하거나 호수에 하거나 자연으로 대자연으로 돌려보내야지. 그거 말이야 인간들이 껴안고 그냥 낙골당에 눕고선 그냥 찾아가서 그리워 그러면 안 돼.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고, 우리 몸이요 책에 여기 글에는 없지만 제가 리켈 랑카스 현상이라고 내가 소멸되는 현상 가끔 종종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제가 이 소멸되는 현상을 느낄 땐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소멸되는 현상이 있어도 아프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자는 동안에 나는 소멸이 돼 있어. 그때가 내가 눈을 뜨면 다시 내가 있어. 우린 매일 별이 되고 별로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 삶이고요. 이 호흡 하나하나에도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시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이 유지의 브라흐만이라는 이 말을 알아차림 하실 거예요. 창조했으면 시바신이 파괴를 합니다. 우리는 창조와 파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유지하고. 아시죠? 명심하세요. 이 말 좀 쉽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제대로 쉽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줘야 한다는 거. 36단전에 육체도 들어있다라는 거. 36차크라 안에. 이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사실 쉬운 삶은 아니지만, 우리 천인의 삶이 쉬운 삶은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는 천인이니까. 다시 만나는 나의 부속품들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봉황이 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나의 이 에너지체들이 성장하는 이것을 보면은 이 제가 한 말, 요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경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훗날 이해가 가실 거야. 자신의 에너지체가 탄생이 되고, 그 에너지체 이름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고, 아니면 내면으로부터 나는 누구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에너지가 탄생했을 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 갱이호님이 이 말을 해준 것이구나. 자, 갑니다. 죄송해요. 이야기 딴 데로 세버렸어. 21년 8월 30일. 오늘 나의 황금배는 지난번 검은 바다를 황금빛 바다로 물들라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 줄곧 골드빛 황금의 바다를 달리고 있다. 황금빛 파도 속을 달리고 있다. 찰랑찰랑. 금빛 파도가요. 금빛 물이요. 바닷물이요. 찰랑찰랑 거립니다. 황금배는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배의 양옆으로 황금 포털, 그러니까 배를 기준으로 황금 포털 3개가 개방이 됐어요. 바닷빛도 황금이고 배도 황금배고,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한번 치면서 배를 싹 감싸면서 포털처럼 되고, 양옆에 하나씩 황금 포털이 또 생긴 거예요. 초월적인 현상. 그래서 저의 황금배가 가운데 포털만 달려가는 것 같지만, 느낌은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인 느낌은 3곳을 함께 달린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또 무슨 현상인지.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가 지난번에 제가 신 얼굴에 별들이 막 들고 눈이 별사면체 눈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게이트가 3개가 개방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행운의 황금배는 금빛바다 파도 속을 뚫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가. 이 현상은요, 뭐냐면요, 이 황옥 후광하고요, 무주경 후광 주인이 되기 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석을 하면 황금배는 윤회를 말하는 거고요. 새로운 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거북이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북은, 이 배는 거북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이 배를 거북으로도 해석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요게 애매했었어. 제가 해석이 이때 좀 안 돼갖고. 그렇다면 이미 나는 초록 거북이 제가 되었잖아요. 왔잖아요, 두 마리가. 그렇다면 이게 배는 아닌 거야. 그럼 이 황금배가 무엇을 암시를 하는가? 그러나 배는 거북은 아니고, 이후에 또 어떤 걸 또 보냐면 이 황금배는요, 그 안에 신들이 타고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신들을 태우고 있었어. 황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이걸 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윤회, 새로운 다음 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이 황금배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음번에 109회차에서는요, 144단 숫자를 받아요. 이걸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제가 헷갈린 게 이 황금배가 거북이라는 거. 근데 아니야. 그래서 이 황금배와 거북을, 초록 거북을 착각하시면 안 돼. 아셨죠? 요 단계에 왔다면은, 노아의 방주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 황금배는 바로 윤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다음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고, 굉장히 영적인 일이 많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에요. 신들하고 많이, 원숭이 신도 신이었고, 막 그렇잖아요. 막 그쪽에 텔레반 쪽에 신들이 막 피난을 가는 걸 보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본 신들 지진 때문에 일본 신들을 다 이 황금배에 태우고 막 어디론가 달려가. 수미산 정상을 향해 달려가요. 재밌는 이야기도 이어지요. 너무 계속 판타지가 말이죠. 너무 재밌던 시절이에요. 21년 8월 30일입니다. 넷째 고양이를 보았다. 블랙아기 고양이다. 넷째 고양이는 애기 고양이, 까만 애기 고양이. 이요. 이 현상들은요, 어지러운 여러 장면을 많이 보여준다. 그래서 이 보이는 장면들은요, 모두 일일이 기억하려면 신경 감염증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활동하는 시간, 낮 시간 동안에 여러 날 계속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이 바로 나의 차원 상승에 필요한 소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꼭 해석을 하고 알아차림해야 되고요. 모르겠으면은 상의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해석해 주실 거면 그분이 해석해 주신 거랑 내가 알아차림한 거랑 딱 중심점을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이날은 제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다. 내가 무슨 일인지 남편을 데리고 독립을 하여 분가했다. 우리 집은 대출을 받고 집을 장만했다. 집은 산 중턱쯤 즈음에 있는 현대식 한옥 가옥이다. 참으로 좋다. 넓으며 창문도 앞뒤로 크고요. 거실은 물론 방도 좋고 주방도 깔끔하고 넓다. 멋진 현대식 한옥 가옥이다. 굉장히 고가 높은 현대식 가옥이었어요. 멋있었어. 하여튼 자가용도 검은, 이제 마당에 이제 검은색 세단 중형차, 큰 차를, 멋진 것을 가졌고요. 한옥 마당은요, 넓고 정원도 아주 예쁘게 꾸며져, 진달래꽃도 막 심어져 있고, 굉장히 이쁜 그런 집이었고요. 대출금은 갚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대출금이 암시하는 건 뭐냐면요,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 상승하였으니, 봉사와 불보살 행위와 천사의 마음으로 양쪽에 모두 헌신하라는 암시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에너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 지금 마신 이 물도 에너지예요. 이 육체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60%, 70% 이상 우리 몸이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가 이 물을 마시죠? 이게 나에게 유용한 에너지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이런 거 하나 에너지고요. 이 휴지도 제가 그전에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것도 에너지잖아요. 여기
물 묻은 걸 닦아내는 용도로 얘도 에너지로 사용이 된 거예요. 모든 건 에너지예요. 이거 알아차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에너지의 도움을 네가 그쪽 세상의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차원 상승을 해간다라는 걸 나한테 암시시킨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림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 올라온 거예요. 알아차림을 그런 대로 좀 하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검은 세단 차는요, 신들이 타는 차예요. 저 그쪽에서 검은 차가 종종 저를 데려갔어요. 검은 버스, 검은 자가용, 검은 마차, 그렇다는 거예요. 황금차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검은 차가 주로 많이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거. 검은 무쏘도 타고, 아무튼 용궁에 갔을 땐 검은 무쏘 올라와서 검은 무쏘 타고 막 골목 다 부수면서 막 그냥 무쏘의 뿔처럼 막 가기도 하고, 자고 있으면 검은 세단이 와서 나를 태우고 가고요. 또 황금 차도 있고 황금 마차도 많이 경험을 하고, 아무튼 판타지 세상 재미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요 현상은 에너지 도움을 받아서 네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봉사와 불보살, 그 다음에 천사의 마음으로 양쪽 하늘과 땅 부모 모두에게 이 에너지의 이 기 세상이고 뭐고 인간계고 뭐고 헌신하라라는 암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봉사하는 삶. 그래서 이 블랙 아기 고양이가 이 새로 이사한 한옥집 거실 가운데 귀엽게 안아 있다. 귀여운 아기 블랙 팬서 고양이다. 야, 이게 검정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신. 그러니까 아기 고양이잖아요. 너는 아직 아기 신이다라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암시잖아요. 이 검선 단계에 있는 단계잖아요. 신선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남편 신과, 가장 막내예요, 검선이. 남편 신과 내가 분가를 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남편을 이제 시어머님이 잘 다독여시고 이끌어 주셔서 남편과의 사이가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남편도 반성을 하고 용서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나도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했더니 이제 상승이 돼서 붕글군 봉황이 되었고, 남편을 데리고 분가를 했어. 분가한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내가 남편의 불륜녀하고 그녀를 이제 승급을 안 시켜주니까 그녀의 집안 가족들이 나의 남편신을 위협하고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시부모를 두고 두 분만 두고 그들이 모르는 다른 곳으로 더 높은, 그러니까 제 차원에 있는 곳으로 제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분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녀의 가족들이 이제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녀의 가족들은 이곳에 올라올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더 높은 신의 등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남편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은 제덕에 얼떨결에 이제 승급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이제는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그래서 당시 속에서도 남편이 반성했어요. 엄청 반성했고요. 세단차를 열심히 잘 닦고 집안 관리도 잘하고 하더이다. 반성하고. 요런 꿈 이때 꿨고요. 그리고 나의 가장 아픈 사랑 이야기, 가슴에 묻어둔 가족 사랑 장면을 보여준다. 이거 저의 감정을 또 실험합니다. 나의 가슴 깊은 곳 가장 아픈 손가락 남동생과 그리고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보였다. 열린 포털은 과거 나의 가족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과거이니까 내 가슴에 묻어둔 사랑이잖아요. 슬픔, 두 개의 슬픔. 저희 남동생이 40살에 죽었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21살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온 슬픔을 다시 나를 보여주더라. 가슴에 묻어둔 사랑을. 그러면서 슬픔을 좀 올렸어요. 그 슬픔이 요런 슬픔이, 특히 가족 간에 대한 이 정에 대한 슬픔이 좀 오래 얼른 정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계 현상은 계속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여러 장면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며 보여준다. 이
이 동시에 현재, 과거, 미래 포터를 막 달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빠르게 그 장면들이 흘러가는 거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장면이 흘러 시간은 4번째 고양이까지 보인 상태다. 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황금배야.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7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잤다. 내면의 아이가 새벽 3시경쯤에 예, 신나서 밝게 웃는다.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는데? 그래서 내가 자다가 저 깨우면 짜증낸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응?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육자가 이렇게 아프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걔한테 막 화내고 푸념했어요. 근데 내면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잘 순항하고 있잖아요. 승승승급불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분 좋은 거야. 자기 주인이 잘 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경험도 했고 아침에 공복으로 출근하여 피검사를 했다. 간수치와 당수치, 콜레스테롤, 육체는 나이를 먹는다. 요즘 2달 이상 피곤하다. 저번 3주 전 피검사가 간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재검사를 해본다. 당시에는 위염과 얼굴색이 이상하기도 했었다. 그 당시에는 얼굴 푸댕댕 했었어요. 근데 이번은 얼굴이 아무튼 그 며칠 전에 제가 하얀 얼굴 되게 엄청 이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창백한 것도 아닌 것이 푸르댕댕한 것도 아닌 것이 하얀 얼굴 됐대. 그래서 계속 이제 얼굴빛이 그러니까 또 이제 일단 간수치가 간이 더 나빠졌나라고 또 이제 피 검사를 좀 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당시에는 위염과 얼굴색이 이상하기도 했었다. 나이 먹는 나를 인정하고 피라미드가 터진 것을 인정하고 내 피라미드가 왜 깨졌지 않은 의구심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 피라미드가 깨진 것에 대해서 2년 넘게 제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저한테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의 그 피라미드는 저 피라미드 안에서 꽤 오랜 세월 13년 가까이 12년 반 동안 그 피라미드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격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었어요. 이 영적 이 충격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2년 넘게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피라미드가 터졌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터져야 한다는 분도 있고요. 그 피라미드가 터지고 새롭게 신격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분들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이 피라미드가 터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 피라미드가 왜 꺼졌지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픈 통증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이 먹으며 영성과 살아가는 날들을 두고 있다. 모두 받아들이기. 육체는 늙는다. 그러나 나의 내면 아이와 나의 정신은 영원 불멸의 존재다. 얘는 이거 여러분의 내면 아이 심장이 그 심장에 사는 나의 내면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나중에 훗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흩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 말 이해하실 거예요. 네. 저희 심장 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의 최초의 태생은 안드로메다. 네. 그 리원이가 경화입니다. 지금 이 얼굴 그 경화입니다. 형성은 키가 좀 컸을 수도 있고 작았을 수도 있고 피부색은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행성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그 그림자 후광하고 백색 후광 달고 있는 그 리원이가 바로 이 심장이거든요. 걔가 바로 지금 경화이기도 해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 여러분들 이런 그 자신을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세상에 오실 거예요. 그런 계절도 있고요. 이걸 알아가는 세월도 있고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간다라는 거. 그렇게 많이 우리 육체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윤회와 환생의 삶을 통해서. 예.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 우주에 가서 태어날 수도 있어. 괜찮아. 다 따라와. 그 입자들은 다시 따라와. 나를 이룬 이 기본체, 구성문서 요소는요, 따라와. 그런데 이날 내가 많이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도 어지럽다. 차원 상승 증후군이다.
인간계는 내가 돌보는 길냥이 미미에게 입양자가 생길 것 같다. 이때만 해도 미미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연락이 있으셨어요. 우리 미미와 미미의 새끼 아가를 꽃길을 걷게 해주고 싶었는데 다 꽃길 걷게 해주었습니다. 예. 흰 고양이였어요. 제 곁에 있던 흰 고양이. 예. 흰 고양이 아기 6마리 다 입양시켰어요. 이 흰 고양이가 나의 복희였어요. 이곳에 또 다른 삶이 또 어떠한 여행이 될 것인가. 이 골드 차원을 황금빛 현재와 과거 초월적인 포토를 얘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음 이야기 재밌어요, 여러분. 백구의 차 황금배가 달려가고 내가 계속 태양 그 해바리 꽃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군락지에 들어가고 해바리 꽃은 태양이 되고 막 엄청난 현상이 있더니 여기서 144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경험합니다. 144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144단은 이제 이 선도에서는 144단을요, 의식 차원의 초월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고요. 가는 과정 중에 가장 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단계의 각성 과정은 비슷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두 차원 상승을 보는 과정이고요. 에너지체가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높은 의식, 높은 고차원으로 올려가는 과정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144단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에 올려진 영상인데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양 선도나 도교 주역에서 설명하면은 우주 기틀을 숫자로 9로 이렇게 9가 끝이기 때문에 9로 본대요, 끝을. 그래서 구궁도로서 이제 일자수에서 생명의 씨앗이 생성의 의미를 시작으로 본대요, 일을. 그러니까 이게 영성 넘버로도 해석을 해도 이게 당연히 이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을 말해요. 그러면 영성 넘버에서는요, 이 2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거고, 1은 새로운 에너지의 생성. 이게 또 비슷하죠. 그죠? 영성, 서양적으로 해석한 거나, 이 구궁도 이쪽 도역에서, 도교나 이런 선도 쪽에 주역에서 해석한 것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설명하고 해석된 것만 다르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차원인데, 이 지구 영단입니다. 144단은. 그래서 이제 구궁으로 2를 구수와 곱하기 해서 모두 9까지 9, 9, 82를 마치는데요. 지책수와 전책수를 구분해서 진사, 송궁에까지를 지책수를 정해서 다 곱하고 수를 합치면 거기까지가 지책수로 144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140차원은 뭐냐면요. 144 숫자 단은 이건 뭐냐면 용과 뱀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황금 쿤달리니를 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용 3마리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총용, 황용, 초록용. 그 다음에 흰 쿤달리니, 검은 쿤달리니, 황금 쿤달리니. 이렇게 6세트 갖춰야 돼. 여기까지 이르면 여기가 바로 144단입니다. 네, 초록용. 저번 영상에 초록용, 아까도 말했지만 소록용 관절 꺾을 때마다 따닥따닥 행운 그랬다 그랬잖아. 행운 응? 이거예요. 144단. 네. 다음 영상 잘 들어주셔야 돼요. 수요일날 올라오는 거. 응? 아셨죠? 드디어 이제 그냥 응? 저서에 그 지식서에 있는 단계에 올라왔습니다. 힘들게 왔죠. 야, 그러니 이 검선에서 정선으로 가는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 단계입니까? 네. 아이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시니라 지루하셨죠? 루즈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늘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한 번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럼 제가 이걸 신비적인 체험만 제가 막 쭉쭉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어. 굉장히 환상적이고 몽환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의식창과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해석을 하였는가. 그럼 해석 여하에 따라서 상승을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영상에서 저의 지난날의 첫사랑 남자, 첫 데이트했던 남자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를 실험하고, 그리고 나의 가슴에 묻은 사랑, 나의 가족, 응? 남동생, 나 호적으로 같이 있던 남동생, 호적 쌍둥이 남동생,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불쌍한 우리 아버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스품을 불러일으키고 나를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동요가 있나 없나 나를 실험을 하는 거야. 얘가 인간적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이게 의식이요, 이게 제가 점점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이게 분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인간계랑 나랑 분리가 된다. 이 세상이랑 이렇게 의식이 분리가 된다. 그 두 군데로 의식을 둘 수가 있어요. 인간계는 인간대로 내가 의식을 두고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의식을 둘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쪽에 더 가깝다. 어느 날 가도 아깝지 않다. 잘 가자, 감사하자. 후훌 다 버려진다라는 거.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애끓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사랑해요. 이게 더 깊은 사랑이에요. 이것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점점 그렇게 우리가 이 해탈이라는 것을 향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쳐서, 오늘은 여기가 이렇게 사각이냐 가운데 동그랗게 있네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오늘? 점점 더 재밌어지니까 잘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기 속에 제게 굉장히 많은 제가 꿀 핵 정보 많이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마스테. 다 모두 우리 영성인 존경합니다. 예. 우리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2, 3%만 각성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지에 올라가기 힘들지만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맑음 자체로 살면 돼요. 저번에 제가 낙마 영상 말씀드릴 때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각성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각성이 안 돼. 신비체험이 안 돼. 제3의 눈이 보이질 않아. 어떤 사람도 그냥 의도치 않게 열렸어. 의도치 않게 됐어. 쿤달리니가 돌고 영안이 열렸어. 이 제3의 눈이 가동이 됐어. 그 왜 됐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아셨죠? 이 쿤달리니만 각성된 분들은 지구의 에너지 선택을 받은 거고, 지구 어머니 선택을 받은 거고요. 저처럼 상담부터 열려갖고 용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황금 용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우주 아버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아버지 선택받은 학령들은요, 지인, 쿤달리니가 각성돼서 지구 어머니의 선택도 받아야 돼. 양부모 자식이 돼야 돼. 외자식은 안 돼. 아셨죠? 그런 행복 느껴야지 뭐. 아니 뭐 아버님 자식으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어머님 자식으로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렇지만 양부모 경험 다 하는 삶이 더 행복하다 이거예요. 두 분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삶. 네. 우리가 신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삶. 내가 신격이 아니야. 여기 있는 나는 신이 아니에요. 얘는 나의 영원한 영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격이 아니야. 우리가 신이 아니야. 그냥 우린 신격이 있다는 걸 알면 돼. 예. 그런 삶. 그러면서 행을 유지하는 삶. 아, 오늘 이거 사각 너무 예쁜데? 어머.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제가 녹먹기 전에 열심히 올려드릴 때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해 오시는 거 그렇게 짜증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니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질문은 제가 영상으로도 꾸며드릴게요. 그거는 그 질문자 하신 분이 본인만 고심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과정 속에 똑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도 꾸며 드릴게요. 아셨죠? 감사합니다.